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한 이슈가 축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감독을 만나에 따라서 그 팀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팀에 어떤 감독이 있느냐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골 때린 그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감독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분들을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하게 되는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트피스라 해서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공을 차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남자들이 축구하는 거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그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는 종료주일로 해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이 응한 대로 어린 나귀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백성들이 연도에서 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곧바로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한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훑어보다가 자기가 자주 가서 쉬고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서 일어나서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는지 무엇인가 먹을 걸 찾으셨어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먹기를 원했는데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게 되면 귤나무가 길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무화과를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한 집에 무화과를 한두 그루씩 갖고 있고 길거리에도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화과는 4월이 아니라 7월달 따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러 가셨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남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리 이를 듣더라. 아멘.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의도로 그러셨을까? 14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열매를 먹고 싶은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심통이 나가지고 저주하신 것인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인가? 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하신 말씀, 이제부터 내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걸 다 뒤엎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데, 내일 올라가는 장면에서 무화과나무를 딱 보니까 말라버린 사건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화과나무 말랐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듣긴 들어도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전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듣긴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구나, 그리고 훈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마르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했으면 되는 줄 믿어야지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습니까? 입만 무성해서 사람이 현혹해서 저주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한 사건은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까? 말하면 된다. 따라서 말하면 된다.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딱 저주했는데 말라버렸어요. 무화과나무가 많은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산더러 바다에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하는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간구해야 될 텐데 믿음 없이 말하다 보니까 허공이 맺힌 소리처럼 들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뭔가 믿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믿고 말해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말로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사명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고 구해서 기적을 이루는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계속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분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을 이루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중요한 말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신에서 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을 의지한 사람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골리앗 앞에 섰는데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름은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해서 이루어진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하고 기도하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면서 다 놔둔 제자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하면 된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된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도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줄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한 대로 된다.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선포해라, 명령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줄 걸 보고 미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 된 것 보고 외치는 건 선포가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걸 미리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의 말, 명령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지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어날 걸 믿고 기도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직 걷지 못해요. 걸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아니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탁하거나 사정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고등학교 나갔고 곧바로 갔던 이 선임이 있어요. 근데 행정고시 보고 다 공무원 합격해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쫄병이면 명령하잖아요. 고등학생이라고 말 안 듣다 얻어 터집니다. 학벌 따지다 얻어 터집니다. 나이 갖고 해서 얻어 터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리든 학벌이 없든 간에 상관없이 계급으로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말한 대로 된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정하고 부탁하지 말고 명령해라, 선포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될 줄로 믿고 선포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을 일으킬 말을 하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킬 말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말해라. 믿음으로 되어진 일을 선포하고 명령해라. 사정하는 것 아니다. 명령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이걸 계속 되돌이하는 겁니다. 세트피스 하는 것처럼 그냥 이 부족한 사람 계속 연습해서 골 때는 그냥 뭐 1번, 3번 그러면 딱 맞춰서 연습하잖아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또 거의 딱 되는 것처럼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도빵 그런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왜 주님은 오늘 성전에서 짐승 팔고 돈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냐? 성전은 깨끗한 곳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가 장사하고 세상 것 갖고 오면 주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이득을 남기고 자기 이해타산 남기고 자기 명예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교회 나서 큰 소리 하고요 자기 주장 나타내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시작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말 잘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은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오니 감사하겠습니다. 어버버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권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를 그려주사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있어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아무리 저기서 뭘 별짓 다 해도 전쟁이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수출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꽃이 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보았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꽃은 흔들린 통에 향기를 나타내고 꽃가루가 날려 더 번파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에 보여주신 말씀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저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했던 말을 그대로 탱글파느냐? 너희도 말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선포해라. 사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그럼 내가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 오늘도 그 말씀 마음편에 새기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